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맨 마지막 가사를 들으니까 주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까? 주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금방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마지막 가사가 특별히 주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흔들림 없이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한 분 한 분 지금 다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실까요? 외모를 보실까요? 아니에요? 저금 통장 보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실까요? 제가 벌써 힌트를 다 드렸는데 믿음을 가장 제일 먼저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뭐 다른 거 환경, 뭐 형편 조금 다 차이가 있고 뭐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안 아플 때 있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살피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우리를 보실 때 관심 갖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1절에 인사말 딱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런 용어 많이 쓰죠. 아유, 시험 당했네. 아유, 나 시험 들었어.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첫 주제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첫 주제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주제를 다뤘을까?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날 때 그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 떠나실 순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시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운수가 대통한다.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되고 다 좋고 운수 대통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시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인 간에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죠. 신앙이 성장해야죠.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장해야죠. 그러려면 시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잘못되면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예수 믿는데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몸 들여서 다 봉사하죠, 수십 년 하죠, 그것도 한평생 하죠. 그러고도 믿음이 안 자란다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갖다가 수십 년 한다고 땅을 파보십시오. 뭐 하나 파도 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성장해야죠. 그러려면 시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달라면 돈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지혜 달라면 지혜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욕심스러운 인간은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어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이 태어난 인생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30년 목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30년 동안 목회한 목회의 베테랑 아니십니까? 베테랑. 전문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목회를 30년 해보시면서 느낀 것이 시험이 참 문제다. 그걸 정말 몸소 아주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말씀이 많은 중에 지금 제일 먼저 시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요. 개인도 시험을 당하고요, 가정에도 시험이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꼭 무슨 큰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그렇게 시험이 생기는 수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이 교회에서 이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을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선거 때가 돼갈 쯤에 되면 이상하게 요동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시험 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거 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싹 또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움직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시험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목회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선 본문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시험이 많다 적다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병에 대한 시험, 참 종류도 많습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지면 시험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앙 좋아져도 또 시험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다니까요.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있고요, 기도 끝에도 시험이 있고요, 예배하는 가운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시원치 않은 시험 당하고요, 좀 믿음이 좀 고상하고 깊은 사람은 좀 시험을 당해도 큰 시험 당합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시험이
좀 이렇게 시시한 시험이거든. 야,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또 내가 다니는 시험이 좀 큰 시험이면 그래도 마귀가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성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 지붕 위에 마귀들이 잠자고 있어요. 낮잠을. 이상하다. 마귀들이 왜 시험하고 막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교회 문을 딱 열어보니까 교인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귀도 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또 다 지나가다 어떤 교회 보니까 지붕에 마귀들이 막 흥분하고 막 굴고 있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문을 열어보니까 교인들이 막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들도 열심히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시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시험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거예요. 성령 충만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서나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시험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잖아요. 이게 당하거든, 그러니까 안 당한다, 그러니까 그렇다 당하거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따라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하거든 그런 뜻이 아니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거든 안 당하거든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당할 때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그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탐탁치 않으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뭐, 기분이 안 그래도 크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뭐. 근데 기분 따라. 저도 이 말씀 읽다가 여기서 잘 안 나갑니다.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럴까? 저는 이렇게 시험 당한 사람을 이렇게 가끔 만나면서 기뻐하는 사람 아직 잘 못 봤습니다. 시험 당한다고 기뻐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예? 기쁘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정확히 할 것은요, 시험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시험 받는다, 시험 들었다 뭐 표현을 쓰는데 이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험이란 단어는요, 정확히 번역하면 던져본다, 그래서 한번 건드려 본다, 그런 뜻입니다. 뭐 걸어가지고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테스트한다, 뭐 그런 정도가 맞는 겁니다. 아예 작정하고 넘어뜨리겠다, 죽이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원어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어떤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대처하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한번 이렇게 쭉 그냥 해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라 여기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 3절에 가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시험이죠. 성경에 보면 그 말씀 따라 이제 이삭 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긴 가는데 속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주시지 말든가, 뭐 백세 주셔가지고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건 또 뭔지. 그러면 안 들겠어요?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어쨌든 그래도 가긴 가잖아요. 끝까지 가서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시고 다른 길을 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에요.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흔들어 보신 거예요. 한번 어느 정도 믿음이 되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시험을 시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복 받아가지고 나한테 좋다, 혼자 좋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셨다, 건강의 복을 주셨다, 자기 혼자 잘 먹겠다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한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써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유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생겼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되어진 일이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범죄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잘 견뎌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런 시련을 주신다면 정말 기쁜 거죠. 힘들어도. 예?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나의 강한 점은 또 무엇인지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니까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시험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능력을 힘입기도 합니다. 견디다 보면, 감당하다 보면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시련 안 당한 사람은 그런 지혜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왜 어렵더라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련의 마지막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요, 지금은 힘들더라도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긍정적으로, 시험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시험을요. 오랜 목회 경험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을 잘 보세요.
기뻐 여기라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쁘죠. 알아야. 모르면 안 기쁩니다. 그냥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죠. 힘들어도 알면 기뻐요. 알아야 돼요.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픈 일, 힘든 일 다 있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아파도 힘들어도 이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주신 선물과 복을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기뻐합니다. 그거 모르면 힘들어요. 자꾸 힘들어요. 그거 모르면 정말 불평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한번 따라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의 초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시험의 초점이 믿음에 있어요. 우리에게 귀한 것이 뭡니까? 건강도 물론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기분도 물론 중요하고, 자존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믿음에게 비교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화가 믿음이에요. 믿음. 앞으로 찬송가에도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말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찬송가 가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여러분, 만약에 건강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죠. 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중요하다고 그럴지. 여러분, 돈이 아무리 귀해도 건강만 못한 겁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 없는데? 어디다 쓰려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어디다 무엇에다 중점을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고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에도, 무슨 일에도 불사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싸구려를 가져가시고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게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련의 초점이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시험 든다고 하는 것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힘있게 하고 믿음을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원래 이 금속을 연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철공소 많이 있잖아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쇠를 막 그 풀무불에 뜨겁게 담가가지고 막 물에 딱 식혀가지고 막 때립니다. 또 담가가지고 막 또 식혀가지고 또 막 때립니다. 쇠가 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가 맞아야 이 쇠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한 쇠는 쇠가 쇠를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매맞은 쇠가 질기고 강한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더 꿋꿋하게 서갈 수 있을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저도 뭐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을 만나봅니다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보면 다 한두 가지 어려움을 꼭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 죽겠다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쇠붙이와 같이 볼품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인내가 되면 보통 참는다 그런 뜻인데 원래 여기 인내라고는 원래 헬러의 단어의 뜻은요 맨 밑에 있다, 밑에서 견딘다, 원래 그 뜻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맨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견딘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문대로 하면 억지로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환영한다, 시련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넉넉한 기쁨으로 수용한다 그 뜻이에요. 원래 이 인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런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믿음의 시련이 그 정도의 인내로까지 도달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맞고 또 맞고 그래서 강하게 연단이 되면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인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신앙적인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막 가는 신앙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 신앙의 뿌리를 둔 그런 인격 말입니다. 사랑의 사람, 웃음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련이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 후를 바라보고 멀리를 볼 줄 알아야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못할 때 때릴 때 뭐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람 더 잘 되라고 그래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4절에 가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세요? 열심히 많으세요? 뭐
어느 정도 요만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이왕 인내할 마음 먹었으면 능동적으로 참아 견디어 끝장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 중간에 울고불고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장을 보라는 게 끝장을 온전히 이루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는 너희로 그 다음 4절 말씀에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재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주어진 목적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를 향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 목적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목적에 원래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부자 되고 안 부자 되고 건강 아프고 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도 그걸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방편이지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어진 목적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그 다음 나오는 이 구비한다는 말도 뭐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구비한다는 말은 기능이 완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기능이. 이게 좀 가다가 삐깍거리고 그러지 않고 하여튼 완전한 기능.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모든 지체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게 되고 구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는데 원래 이 헬라어의 단어도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 잘 훈련된 군인 같아서 겁날 것이 없는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자꾸 킥킥거리고 관심을 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요. 우리 사랑하는 길이니까요. 이 정도 되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쭐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살다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때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면 되겠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힘든 일 만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쯤 되는 겁니다.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그냥 까들까들해가지고 넘을까 말까 그게 아니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좀 가슴을 좀 쭉 펴십시오. 좀 이렇게 하나님 이런 큰 꿈을 갖고 계신데 제가 전했던 교회가 그 동대문 근처에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동대문은 이 새벽 시장입니다. 밤부터 새벽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가면서 파는 거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완전히 거기는 뭐 대낮입니다. 대낮. 그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처음엔 정원부터 이렇게 뭐 장사를 해가지고 조그만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이제 IMF가 터지지 않았어요? 98년에? 다 힘들죠.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이제 집사님 만나서 가게에서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오히려 집사님께서 하신 반응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동대문 시장에서 30년 지금 이 몸 하나 가지고 어디 가서 제가 밥 못 먹고 왔습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겁니다. IMF 와도 30년 맨몸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흔들림 없어요. 끄떡 없어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넉넉합니다. 그까짓 것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안 돼도 그래도 목표는 좀 높이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신앙과 인격을 욕심내고 좀 목표로 해야죠. 맨날 뭐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우물가에서 그냥 그러고 말 거예요. 물가에서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단코 시험 없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작고 큰 시련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좀 더 아름답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42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